자, 성령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저번 주에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음성. 저번에 제가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섭섭함, 주님에 대한 어떤 마음, 또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보는 거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해보신 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요거밖에 안 됩니까? 마음에 섭섭함도 없었고, 마음에 슬픔도 없었고, 주님한테 조금도 뭐가 없었고, 사람들한테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뜻이죠. 진짜 할 말 많거든요, 주님 앞에 가면. 그래서 그것들 실천해 보셔야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것을 실천하니까 확실히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는 대로. 왜냐면 저도 그냥 해봤잖아요. 모르니까 저는 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르면 할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제가 어떤 남편하고의 섭섭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남편하고 이랬는데요, 제 마음이 이래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상하면 주님 앞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다 먼저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이런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그런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고, 생각으로도 불쑥 들어오고, 또 말씀을 읽었던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음성 듣기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해보려고, 실제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요것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펼쳐보세요.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아멘. 자,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네, 저도 양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자의 음성은 양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14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양무리들, 백성들만 내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양무리, 또 다른 양무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도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17장의 말씀이 다 적용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다. 목소리로 귀로도 들렸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렸고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또는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주님의 인도를 다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인도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네. 자, 말씀으로도 인도를 받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 번이라도. 자, 손 내리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자, 거의 없군요.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가 제가 여기에서 14가지를 말했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 영적인 직감으로 인도하는 거, 그 다음 막 영이 그냥 알아버리는 거, 그 다음에 내면의 음성,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생각, 성령의 또 귀로 듣는 음성, 그 다음에 환상, 그 다음에 예언, 영적인 꿈, 찬양,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체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표적을 어떤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확실한 증거들로 인도하시는 거, 환경을 통해서 환경으로 나를 채찍질하시는 거, 그 다음에 천사가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입으로 말했다든지 찬양 가운데서 찬양으로 나에게 줬다든지 진짜 많거든요. 꿈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음성 듣기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음성 듣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뭐 그게 꿈이든 환상이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든 설교 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이든 성령님이 나를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몰라요. 성령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인도를 못 받으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를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 다 인도하시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 깎으시죠? 다 인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지를 못해요. 주님이 귀로만 말해줘야 주님의 인도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인도를 해야 이 사람이 가장 바르게 잘 인도가 되어질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휘오스라고 해서 아주 성숙한 아들들이에요. 성장한 아들들. 여러분, 성장한 아들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하면서 제가 깊이 알았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였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가 막 잘난 척 해야지. 절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잘난 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군요. 이걸 알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 성숙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단계? 모든 노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깊이 알아요. 이제 진짜 친한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깊이 주님하고 사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사귀면서 그분을 알아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결혼 1년짜리 결혼 신혼부부하고 50년짜리 그 결혼하신 분하고는 완전히 부부관계가 달라요. 부부의 아는 정도가 다릅니다. 1년짜리는 몰라서 맨날 자주 다투잖아요. 근데 50년은 그냥 남편이 발가락만 만져도 손톱깎이가 필요하구나, 발톱깎이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갖다 대령을 해요. 그냥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떤 모습이나 표정을 해도 저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요. 결혼 30년만 지나도 많이 알아요. 결혼 20년만 지나도 제가 5년 차의 결혼 생활하고 이 20년 지나고의 결혼 생활이 다르더라고요. 달라. 남편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 50년을 남편하고 동행을 했다. 지금 동행이거든요, 이거. 50년을 동행했다. 그러면 아주 깊이 알지 않겠습니까? 300년을 동행했다. 몰라, 그 지긋지긋한 그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쁜 삶이죠. 300년을 동행했다 하면 굉장히 많이 읽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에녹이 주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깊이 들어갑니까?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기 부인을 많이 배웁니다. 그렇지만 남편한테는 자기 부인이 많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안 되고서는 넘어가지를 않아요. 다음 단계로 안 넘겨주셔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안 넘겨주시던데요. 반드시 이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피했어. 우리 시어머니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피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시어머니만큼의 그 센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요. 시어머니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회사에서 사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너무 그 사람이 싫어서 아이고 다른 교회로 가야지. 그리고 갔어. 근데 거기에는 강적이 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과돼야 그 다음 나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 겸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신다면 음성 듣기를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것도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음성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있었어요. 방해 요소들. 근데 그 방해 요소들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먼저는 죄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요, 그냥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라는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에도 쭉 이렇게 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로부터.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저희를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방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음성 듣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들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냅둡니다. 냅둬요.
자기네들이 들으면 알겠지. 근데 주님이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던 게 그랬어요. 아니,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빠의 음성 알아요, 몰라요? 육신의 아빠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했어. 여보세요? 그러면 응, 아빠 이러잖아요. 그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응,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 음성을? 맨날 들은 게. 여러분 계속 아빠의 음성을 듣고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익숙한 거예요. 너무 들으니까. 응, 아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평신도들은 이해해요. 그렇지.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왔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 당연한 것을 몰라서 음성을 들었다고 무슨 직통계시니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음성을 못 들어요. 내가 그랬어요. 목포분이어서. 그럼 음성을 못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음성을 듣냐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있대. 그럼 자기 안에 있는 분하고 얘기도 안 하고 사요. 그러고 목회를 하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양무리를 돌보냐고요. 그런 목자 밑에서 그 양들이 사네요. 내가 그랬어요. 좀 부끄러움을 당하라고. 창피한 줄을 아시라고. 그게 지금 자랑이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고. 제가 친하기 때문에 그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냐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고. 창세기를 보라고.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쫙 봤어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음성이 어떻게 들었는지.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음성을 듣는데, 바울도 듣고 베드로도 듣고 다 들었는데, 제자들도 다 들었는데, 왜 우리들은 동일하신 성령이 있는데 음성을 못 들어야 된다고, 그것이 무슨 신학인 것 마냥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성경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이 주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4장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있습니다. 그 가인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네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는 모르나이다. 다 얘기하죠. 지금 다 얘기해요. 가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죄가 너무 크나이다. 다 얘기를 한다고. 지금 5장이에요.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얘기하십니다. 7장에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장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7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지금 말로 얘기하고 하루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보이게 나타나요. 네.
보이게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지금 환상 나오죠? 그 다음에 친히 직접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려주시죠? 지금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17장에 창세기에서 또 나타나시고 18장에 아예 세 분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아비멜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꿈을 통해서. 지금 꿈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22장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8장에서 야곱에게 또 꿈에게 나타납니다. 꿈에서. 37장에 요셉에게 또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여기 창세기만 잠깐 보더라도 거의 한 장이나 두 장 걸려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음성을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음성을 듣고 이삭도 음성을 듣고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이제 생각으로 많이 또 넣어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직감, 그 다음에 영적인 확신으로 넣어줍니다. 바울에게. 다 하셔요. 다. 주님이 다 인도하셔요. 이렇게 인도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목사님은 감동이 안 와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안 와요? 했더니 감동은 온대. 그게 음성이요. 몰랐대.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직접 말씀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모르면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면 당신만 죄가 많아요. 그 죄악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맨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과 다를 때는 말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과 같지 않을 때는 함부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단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경과 다르면 안상홍이가 자기가 성령이다,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거 완전 이단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단으로 분명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한 것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모르는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줬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인데 자기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음성 듣기를 할 때요, 음성 듣기를 할 때 저번에 말씀드릴 때 마음을 좀 가라앉히라고 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으면 제대로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를,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먼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이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늘 언제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와서,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까지 와서 주님께 빵을 올려드리고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딱 주님 앞에 들어가는데 신약에 와서는 지성소가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하늘의 지성소가 지금 있죠. 그 지성소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룹들이 있고요. 그것을 하늘의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 저 영 깊숙이 보면은 거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긴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주님을 섬기는데 이 죄가 오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어버리면 주님과 우리하고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린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왜 죄를 자백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원망불평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원수같이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정말 누구를 진짜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어? 아니면 도둑질을 했어? 간음을 했어? 어떤 죄가 딱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때 내가 뭘 하냐면 먼저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미 제물이 되셨고 제사를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이미 흘려놓은 그 피를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또 동물 잡아갖고 피를 흘려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게 돼야 죄가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내가 이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기시옵소서. 그러면 하늘에서 이 말을 하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내 피가 흘려졌습니다 하면 씻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범죄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주님한테 가지 않으면요, 내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나중에 가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것에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지금 구원파예요. 왜냐하면 구원파는 회개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갖고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질렀던 것들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지금 이거예요. 일 납니다. 일 나요. 한 달만 살아보실래요? 회개 없이? 완전 주님하고 깜깜한 상태 돼버려요. 괴로워서 못 산단 말입니다. 주님하고 교제를 하는 사람은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주님의 공로로.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이 이미 화목제물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이 자범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부부라니까요. 아들과 딸이라니까요. 안 변해요. 근데 둘이 싸매서 벌써 그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제가 안 돼 불어요. 부부끼리 싸우면 교제 안 되죠? 근데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라고 하면 다시 교제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가기 어렵지만 다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런 줄 알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저를 씻겨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오늘 제가 죄를 지었던 거 깨끗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 주님하고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죄악은요,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죄악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악은 저질러서는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그건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교제 자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이 죄는요, 항상 담을 만든대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줄 때 죄는 담을 만들어. 이 교제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지성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근데 제사장이 진짜 그 성소까지만 오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런데 1절에서 뭐가 미스가 난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 정죄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데 정죄함이 없다면 우리 완전히 그냥 화인 맞아버린 상태 됩니다. 큰일 나요. 우리가 의인이지만 내 행위에 따라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못 나가요. 그래 나는 의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간다. 정말 웃기셔요. 아닙니다. 아멘. 우리 이거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가 뭐냐면 자백하는 거,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 주님, 제가 어제 저 사람한테 거짓말했어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때렸어요. 욕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이렇게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 죄를 너무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인정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죄를 자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면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가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고 했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나니 그랬다고 했던가? 죄를 짓지 않나니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실수만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 밑에 뭐라고 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죠. 인자가 씨를 뿌릴 때 씨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있을 때 범죄하지 않습니다. 속 안에 말씀이 있으면 범죄 못합니다. 거짓말 하려고도 입을 다뭅니다. 맞죠?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근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갓 태어난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죄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봤잖아요. 죄를 저질릅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수준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 산 정상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실수라고 말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어제 간음했네. 그래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어저께 남의 돈 털었네. 그래 실수했네. 그게 실수인가요? 바로 쇠고랑입니다. 바로 쇠고랑 찬다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 저를 씻겨주옵소서 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고 다 교제가 시작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신분적으로는 다 됐어요.
그런데 교제의 부분이 안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벽이 생기면 교제가 안 돼서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즉각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한 달 동안 한번 살아보라고요. 매일. 그러면 한 달 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이제 무뎌져 버립니다. 그러고 1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음성을 들을 때 항상 죄자백을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남한테 들은 내용도 내려야 돼요. 음성을 들을 때는. 내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남의 것도, 남한테 들었던 내용들도 싹 내리고, 주님 이렇게 조언해 줬던 것도 내리고 저렇게 조언해 줬던 것도, 내가 들었던 것도 다 내릴게요. 오직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들려주시옵소서 하고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편견 없이 들으면 잘 들려져요. 그거 누군가의 것을 갖고 들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아, 저쪽에서 월급을 더 많이 준대. 아, 이쪽에 월급 작지만 일요일 날 교회를 갈 수는 있어.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월급이 10,000원 준다는 것도 내리고, 내가 뭐 이런 것도 내리고 저런 것도 다 내릴게요. 주님 진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하게 어릴 때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정도는 그냥 당연히 알잖아요. 너무나 알겠죠?